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리가 규명하는 것이나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전적으로 보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의견에 대해서 느낌 혹은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런 작용, 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이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풀이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못하면 야 생각 좀 해라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 사람은 뭐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람은 우리의 뇌 작용들을 통해서 또 마음의 작용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생각하고 또 그냥 우리가 살아봤던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과 그런 사고의 방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 제목인데 한번 손잡고 한번 기타 따져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자.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 또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뛰어난 수재인데, 그가 부전공이었던 심리학에서도 이런 생각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좀 철학적인 제목이 있는데, 생각을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과정, 또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아주 잘 풀이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준 책인데,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뭡니까? 다 여러분 찬송가라고 딱 답이 나오죠. 왜요? 여러분 이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긴 것은, 또 요 안에 있는 것은 찬송이 있는 것이니까 찬송가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런 생각을 직관적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딱 보면 바로 나오는 것, 뭐 10초 20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나오는 생각, 이게 직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의 어떤 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딱 보면 바로 아는 것, 그것은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게 찬송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든지 보았다든지 배웠다든지, 그죠? 어떤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딱 보면 바로 알죠. 직관적으로 생각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게 찬송가인데 여러분 찬송가 500장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그냥 머릿속에 막 생각이 됩니다. 야, 500장이 뭐였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알아갑니까? 찬송가를 500장을 펴봐야 돼. 그래서 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500장을 딱 펴봤더니 제목이 딱 나오죠. 그래서 찬송가 500장은 이거구나. 그러면 그것을 찾기까지 우리는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서 뭐가 작동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작동이 돼요. 이건 직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그동안 또 이 찬송가 500장을 찾기 위한 그동안 내가 훈련하고 배웠던 방식들을 사용하죠. 이것이 바로 직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종합적이거나 분석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되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어떤 것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들은 생각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냥 생각하라는 말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또 내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선한 생각을 품으라, 또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제가 찬송가로 보여줬을 때 처음에 이것만 들고 있으면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오죠. 찬송가 500장이 뭐냐는 질문을 던지면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보여지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런 우리의 과정 속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가 정해지는 거고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따라하는 그런 사고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긴 문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따라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규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설명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말씀 혹은 생명을 주시며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말씀 이것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 홍수의 그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의 평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의 생각이 뭐라고요? 항상 악했다. 이 악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니 그 악이 각자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악한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들마다 악한 것이 되었다. 노아의 시대를 이 생각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이 가득했고 그래서 그 악한 마음 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 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악에 사로잡히면 악한 계획, 악한 삶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는 거죠. 생각은 그냥 백지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좌우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계획, 악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중에 누구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악해도, 세상이 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획해도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노아를 보니까 그러하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악한 것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생각 속에 빠져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사건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품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7가지를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고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라. 이런 7가지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정결하게 살기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자 생각하면 착한 삶을 배우거나 깨닫거나 그 길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7가지, 물론 성경에는 더 수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들으라,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이게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 것인가, 빌립보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 것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여러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서가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 그래서 그런 생각의 방식을 자꾸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사십시다. 네, 그렇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있는가는 툭 쳐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말 속에, 내 생활 속에 묻어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으로만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꾸 비워내야 돼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비워버리고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내가 더 깊이 생각할 것, 더 깊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이전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파워풀하다. 이게 활동력이 있다. 혹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창세기만 딱 들여다봐도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한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가 되어졌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만들고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 때만 그러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죠. 말씀하시니 말씀을 선포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일어나요. 잔잔했던 풍랑이 잔잔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가득하게 채워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운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겠습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늘 지거나 넘어지거나 패배하거나 하나님의 이 능력의 승리의 맛을 못 보고 살아가는 거죠. 시편 기자는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하는데 왜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까? 죄를 범죄하지 않고자 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생각에 말씀을 채워놨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내 생각에 있으면 뭐가 하지 않아요? 죄를 범죄치 아니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한다. 범죄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죄에 질까? 내가 자꾸 왜 악한 것에 빠져갈까? 거기에만 집중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바르게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없으니 그런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자꾸 죄라고 하는 것에 악한 것에 지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이런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리한 말씀으로 생각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이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칼도 아주 예리하게 잘 만들죠. 제가 그 메스라고 하는 그 외과 수술할 때 쓰는 그 외과 칼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메스라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칼질을 해보니까 정말 예리해요. 정말 예리하게
아주 작은 뾰족하게 생긴 아주 작은 도구인데 정말 예리하게 우리가 뭐 일반 커터칼이라고 하죠. 뭐 문방구에서 파는 칼에 비할 수 없는 아주 섬세하고 예리하게 그게 잘라지는 것을 보고 아주 부드럽게 잘라지더라고요. 야, 그만큼 이 칼날이 예리하구나. 그런데 이 예리함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예리한 검, 얄선 검, 날이 서 있는 그 예리한 칼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가를 아주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치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메스처럼 아주 세밀하게 예리하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신다.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통한다라는 원래의 뜻은 관통해버린다, 뚫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것, 뚫을 수 없는 아주 딱딱한 돌과 같은 그런 것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 관통해버린다, 뚫어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아주 강력한 말씀의 예리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개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갈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영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게 관통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쪼개버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작용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한 예가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참 선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일생일 때 가장 큰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런 과정 속에 살인하게 되는 과정도 만들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훗날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이 했던 행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분노하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이 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리고 감추어 버렸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관통해 버리고 찢어 버리고 깨트려 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심으로 회개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잘못한 삶이 깨끗해지는 거죠. 의사가 아픈 부분을 그 메스로 도려내고 쪼개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다 걷어내면 아픔이 있지만 그 예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메스의 역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리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품을 때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죄악되고 잘못된 것들 앞에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십시다.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다. 네.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을 분별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리한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있죠. 아주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잘 분석하고 되어져가는 현상들을 잘 분석해서 그것을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예리한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의 바른 것을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리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과 정확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이런 말씀을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생각 속에 말씀을 담자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채워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채움받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서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가는, 또 그런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의 훈련,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중요하죠. 신명기에서도 그래서 들으라,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담아놓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도구가 있으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함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우리가 못 풀어갈 문제가 어디에 있겠으며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